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더운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명이라는 거, 문화라고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 그 불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인간은 자기가 그 주어진 대로 행복을 느끼면 그게 바로 행복이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30년 전에 에어컨이 어디 있었고 진짜 난방 기구도 뭐 어디 있었습니까? 거의 뭐 없다시피 있어야 그 골론지구 뭐 난론지구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연탄이었고, 그 이전에는 뭐 그 나무를 이렇게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춥다고 생각하지 않고 덥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정말 삼양라면 처음 나올 때, 그리고 짜장면, 그때는 청요리라 했죠. 그 하나만 먹어도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발전해서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자기가 그거를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더더욱 축을하면 행복은 없다는 거, 이 생각을 요즘 자꾸만 하게 돼요. 지금 뭐 덥긴 덥지만 이 더운 이유도 결국은 이제 문명 덕분에 더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온난화 현상이 생기지 않았으면 덥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니, 더워도 관계없죠. 인간은 다 환경의 동물이니까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어떤 에어컨에 감사를 드리고 하지만, 시대에 또 맞게 우리 몸과 마음이 변하지만, 그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불교 가르침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오늘은 이제 임재록을 배우는데 교재 51쪽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5-2번 다시 한번 맞고 싶다. 노비스님이 이제 소제목을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제목을 붙이는 거는 꿰뚫어 보지 않으면 못 붙이거든요. 그리고 금강경이라는 것도 원래는 그 제목이 분명히 분명히 없었습니다. 가지고 32분으로 되어 있는데 없었는데, 양나라 소명태자가 그 금강경의 내용을 보고 단락단락을 나눠 가지고 거기다 이제 뭐 법회 인유분, 그리고 뭐 선현기청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어요. 우비심도 다시 한번 맞고 싶다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이셨네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공부가 있고 계속 공부 발전이 되니까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원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의 번역이 있어요. 해석이라 해서. 근데 원문을 우리가 볼 필요 없다고 봐요. 그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년, 2년, 3년 지나서 우리가 이제 공부가 입을 대로 익어지면은, 그때는 원문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원문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제가 직역을 해서 번역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교재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이스님처럼. 여기서 본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임재스님의 어떤 활동 내용, 임재스님의 삶의 이야기, 임재스님의 어떤 그 관계법을 한번 보고,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고,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우이스님께서 강서를 하셨는데, 이것도 따로 무엇에 대한 그 강서를 힌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지만, 하나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평을 무문스님처럼 부문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를 한껏 살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내일도 이제 뭐 번외공품인데
그것도 한 단락단락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 좋고, 또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어제 네 분이, 부부 두 분이 오셔가지고 5년 전에도 왔고 중간중간 왔는데, 그분들 말에는 뭐 그런 표현이 없지만 왜 아직까지 안 망하냐 하는 식으로, 공무원은 되게 대단한 거 알고 있는데 누가 공부를 하겠냐. 여기서 우리 아시더라고. 한 분은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법은 포기하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임재 선생님처럼 이런 정법이 유통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상법은 좀 낫습니다. 근데 상법은 사입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유행되는 가르침은 거의 다 상법입니다. 방편 가르침입니다. 정말 진실로 공부하는 데는 오늘 이 내용에서 보듯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진실로 공부할 수는 없어요. 정법이라는 것은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정법이 아닙니다. 상법은 맞춰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법은 모양상이거든요. 비슷한 상, 사입입니다, 사실. 상법도 괜찮은데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정말 자기의 승질을 아예 공부해야 됩니다. 발심, 의심, 분심, 이게 없으면 공부 안 돼요. 의심이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분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승질을 놔야 됩니다. 오기로 해야 돼요. 왜? 승질이 났다는 거는 부끄럽다는 얘기고 창피한 얘기거든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분심이 없으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불성이 나온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맞고 싶다. 오늘 이제 양교보살 읽어볼까요? 해석 부분 먼저만. 다시 한번 맞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님이 말씀하셨다. 대중들아, 대저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몸과 목숨 내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20년 전에 황벽 스님의 화상에 있을 적에 회상에 있을 적에 3번이나 불법의 확실한 대의를 물었다가 3번이나 황벽 스님이 몽둥이 하사하시는 것을 얻어맞았다. 그때 마치 부드러운 숫대가지로 쓰다듬어 주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 다시 한번 그 몽둥이를 얻어맞고 싶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는가. 그때 한 스님이 대중 가운데에서 나와서 말하였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은 몽둥이를 건네주려고 하고 그 스님은 받으려고 하는데 임재 스님이 곧바로 뿌려쳤다.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은 20년 지났습니다. 황격스님을 만나서 몽둥이로 60차례 얻어맞고 여기서 인연이 아니라 하고 할머니 대우스님한테 가서 거기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임재스님 같은 대거장들도 저는 그래요. 승질 났다고 봅니다. 분심이 났어요. 왜 때리는 거야? 맞고 깨닫는 사람은 그거는 저는 있을지 모르지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서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고 대우스님한테 갔죠. 근데 대우스님한테 또 혼나고 나서 대우스님은 조금 임재스님이 맞춰줬겠죠. 왜? 황경스님한테 호되게 맞았기 때문에 조금 어루만져 주지 않았나. 그러면서 거기에 불성에 조금 좋은 년이 돼주지 않았나 이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그죠? 저는 이게 봅니다. 근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아니죠. 뭐. 언젠가는 뭐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황격스님 덕분에 깨달았구나. 역시 몸과 목숨 결국은 자기 같은 자존심 같은 건 버려야지만이 깨닫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도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렸죠. 그리고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도 많이 애먹었습니다. 많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좌절하는 마음이 많았다는 것이 그래 보이거든요. 단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부처님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들지 않았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힘들었던 시절이. 힘들지 않으면 공부 안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막말로. 쪽팔리지 않으면 공부 못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법을 하니까, 말법을 공부하니까 쪽팔리지 않으려고 갑질을 합니다. 저래 가지고 스님들 돈 주면 좋아하니까 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중이 기생이 되는 거예요. 돈 받은 걸로. 법이 없으니까. 법이 있어도
이제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요거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양기보살이 요거를 읽어봤는데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부야. 다시 학창시절, 현직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절대 부끄러움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갖다가 만약에 눈 밝은 사람이 안다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있어. 공부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런 방법으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나는 파워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놀랄만한 그런 일이에요. 쉽지 않아. 스님들보다 더 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오히려 인연이 있어 출가했지만 출가하고도 정말 그 출가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구도심이 있는 스님도 있지만 구도심이 없는 스님도 있어. 그러니까는 돈으로 쫓아가고 명예로 쫓아가고 공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공부는 힘들거든. 근데 명예 돈은 쉽거든.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어느 것이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인연 따라 가는 겁니다. 어때요? 아니면 이 강설 한 번 더 읽어봐요. 무의심의 강설. 여기에 대해서 무의심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대강백 무의심께서. 요걸 힌트를 얻으면 좀 쉬워지지. 그러니까 이제 임재스님의 말씀은 황경스님이고 무의심의 강설은 대우스님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날 법회에서 대중들이 불법에 대해를 물어오자 옛날 자신이 불법에 대해를 묻다가 한교스님에게 몽둥이를 얻어맞은 기억이 나서 말씀하신 것이다.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린다는 말. 요즘 위법 망구, 위법 망구. 한자를 보면 법을 위해서 위법, 망구, 몸 구자거든. 몸을 잊는다. 그러니까 힘들게 한다. 그래서 공부하러 매일 오기 쉽지 않아. 상당히 이거는 진짜 수준이에요. 세도는 육령 보행도 그렇다. 선제동자의 국어 생각도 그렇다. 설산동자가 법을 위하여 나찰 귀신에게 몸을 던진 내가 그렇다. 임재스님은 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몸과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불법을 물으러 갔다가 20방망이씩 차례나 죽도록 얻어맞았다. 그런데 법을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마치 당시 풍습의 하나인 갓난아이에게 잘 성장하기를 축원하는 의식으로 숙대로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다고 수려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그립다. 누가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주겠는가 하고 물었다. 날은 밝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임재스님은 오늘 친 그물에 혹시 고기 한 마리를 건질 수 있을까 했는데 바로 그때 큼직한 것이 한 마리 걸려들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다. 몽둥이를 건네주려고 하다가 곧바로 후져쳐서 깔끔한 마무리를 했다. 참으로 자비로우시며 자상하시다. 불법 대의를 그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죠. 힌트를 주셨죠, 우리에게. 그죠?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보고 하면은, 나눠서 설명해도 되고, 전체로 설명해도 되고, 이것은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해보시면, 이 정리하는 습관이, 우리가 이어질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자기 것으로 돼서, 자기의 말이, 자기의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을까. 더 넓은 것, 더 큰 거를 구해야지만이 자기는 성장하고. 어차피 우리가 성장해야지. 다인의 진화를 보면은 그렇잖아. 계속 진화를 해야 되거든. 퇴보를 하면 안 되거든. 근데 퇴보하나 진화하나 그것은 자기가 어떤 것에 생각을 하고 어떤 것에 인연이 되는 것에 따라서 성장과 퇴보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네 분이 오셔가지고 왜 절에 개그림이 그려졌냐 하대. 하는 데를 탕화가 있는데요.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험악한 바위 위에서 개목걸이 차고
세상의 속박, 윤리, 도덕, 상식의 그 계목권을 차고 체면, 허영, 그러고 슬프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직 먹을 것만 구하고 있지 않냐고. 먹는 것만 급급하고 입는 것만 급급하고 정신세계는 추구하지 않지 않냐고. 너무 황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렇게 화가는 표현한 것 같다고. 그리고 신도 아들인데 그렇게 젊은 사람도 저렇게 표현한 걸 가지고 너무 좋아서 저를 사왔습니다. 전시회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하고 가셨는데 공부하러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저는 얘기 다 했고, 자꾸만 얘기하는 버릇을,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해보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해보고, 밥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무슨 괴로워? 뭐야? 뭐야? 계속 노래하니까 노래 들잖아. 잘하잖아. 또 자오부살도 뭐 그 집 앞 떠올리고 그러세요. 그런 거야. 자꾸만 하면 들어. 근데 또 안 들은 사람도 있어. 그런 오바해서 안 들어. 꾸미기 때문에 늘지 않는 거야. 네, 의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물어봐. 베테랑들한테. 네? 그냥 시합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한다 하지.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면 안 돼. 성적이 안 나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히트를 치죠. 다 물어봐. 유명한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 무심히 했다 그러죠. 연습할 때처럼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야. 그게 삼례거든. 근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안타를 쳐야겠다.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 금메달 따야겠다면 안 돼. 잡념이 들어와서 집중이 안 돼서. 집중이 되는 것이 삼례거든. 얘기해 보세요, 이제. 저는 임재 스님 요 해석 부분에서 요 보면 누구시며? 임재 스님? 예. 임재 스님 말씀. 이거, 임재 스님의 해석에서 임재 스님이 이제 네. 그 회상을 하시면서 스승한테 이렇게 맞으면서 그 순간에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 자기가 아직 스승의 깨달음에 못 미치잖아요. 법의 깨달음에 못 미침으로 인해서 그 맞은 게 붕괴를 하거나 아니면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치? 존심 상해서. 근데 이제 그 어느 순간에는 그 이렇게 맞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깨달음 단계에서는 그 깨달음 맞는 그 자체가 스승이 나한테 나를 위한 보약 같은 걸로 느낀 거지. 이 나한테 이렇게 뭐라 해주시고 회초리를 이렇게 몽둥이로 치는 이 자체가 나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깨달음에 가기 위한 보약이다, 디딤돌이다, 뒷받침이다. 여기서는 뭐 쑥대로 이제 쓰다 보니 좀 갖다가 표현을 했지만 그런 걸로 안 느꼈으니까 처음에는 막 일단 1차적으로 화가 나서 물론 붕괴해서 두고 보자, 에이씨 다 보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받아들였는데 네. 그게 이제 한두 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제 스승의 뜻을 아는 거지,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이는 거지 맥을. 그래서 그것도 그 과정도 사실은 깨달음으로 가는 발전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 임재 스님이 그걸 회상을 하면서 그 순간이 행복했을 거 아닙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스승님의 그런 과정들이 스승이 안 계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보니 참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걸 이제 다른 스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님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이 스님도 용감한 스님이시. 그렇죠. 용감한 스님인데 이제 네. 이 스님이 그러면 스승님 제 같으면 스승님 제가 해보겠다 이라는 거는 이 스님이 1차원적으로 저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임재 스님이는 몽둥이를 한번 얻어맞고 싶다.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냐. 그래서 이런 뜻을 속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이 스님이 가서 스승님 제가 지금 부족한 게 뭐다. 나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러면 자기가 오히려 몽둥이를 맞아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한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이 스승님, 우리 스승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니까 그리워하구나. 제가 그 추억을 되살려주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스승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1차원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몽둥이를 스승님 저를 갖다가 제가 지금 이런 점이 부족한데 저의 깨우침을 위해서 한번 저를 좀 이렇게 쳐달라. 제 같으면 하겠는데 제가 해보이 스승님의 추억을 되살려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몽둥이를 받으려 했잖아요. 네. 자기가 몽둥이를 해서 스승님한테 들여서 나를 쳐달라. 나를 이렇게 강하게 나를 깨우치게 나를 갖다 충격을 달라 이래야 되는데 스승의 그거를 받아서 자기가 스승이 하려고 이랬는데 임재 스님이 행동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지가 어떻게 하긴 하는데 자기가 급습 받으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놈아 하고 네가 한번 친 거라.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스님도 느낀 게 있을 거고, 그치? 임재 스님은 또 스승으로서의 행위를 말로 안 하고 이 몽둥이를 치는으로 해서 네가 느껴라. 가르침을 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 스님이 후려쳤다 이라고 뒤에 그래서 이 스님이 감사합니다 이라고 딱 적었었거든요. 그게 뒤에 없네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그건 없네요. 예. 저는 그 다음에 이 스님이 좀 대단한 스님이다 이랬는데 이 스님이 약간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급은 아니다. 용감한 스님은 용감한 스님. 네, 그렇죠. 예. 적극적인 스님. 적극적인. 구도심이.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급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급이 이러니까 그러면 임재 스님이 보시고 네 급을 맞게 해줄게 하고 해주신 거니까 네. 어찌 보면 이 스님도 대단하신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감출라 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질 이런 것을 감출라 하지 말고 올바른 스승이 있을 때 제대로 드러내서 자기를 고치려 하는 게 훨씬 낫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뭔가 그지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필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 사람 자질이 그런 거 없이 정말 잘 받아들이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네. 안 그런 어떤 심성이나 뭐 어떤 안에 자기의 본질이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자기가 변화될 수 있으면 언젠가는 건너야 될 다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지경이 한 번씩 성질내고 스님 말할 때 한 번씩 성질내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째 보면 지가 변화가 되는 어떤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가 그렇게 뭐 그만두고 안 그러면 뭐 더 나쁜 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좀 더 큰 그게 있지만은 지금이 제가 이 지켜보면 조금씩 이렇게 변화는 조금씩 이렇게 요즘 공부 많이 됐습니다. 되는 그런 많이 게 변하는 보이기 때문에 성장. 그것도 하나의 지가 변하는 과정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용감하는 것도 괜찮다. 용감해야지. 용감하지 않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양교보살 고맙습니다.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교 스님한테 몽둥이 맞은 거를 말씀했잖아요. 그 한교 스님은 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안 아끼고 그렇게 자기한테 가르쳐줬다. 그래서 그때가 참 그립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겠는가. 그때 이제 어떤 스님이 몽둥이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다시 쳤다 아닙니까? 그거는 니는 그 법도 모르면서 흉내만 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얻어맞았다.
정말 다들 남주호사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냥 다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틀린 건 없어요. 어느 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다 비슷하긴 하지만 말하는 법, 또 행동하는 법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또 근사치 가까웠거나 또 딱 떨어진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중생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어제 공부했듯이 자기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진리 아니겠는가. 자기의 진리죠. 그죠? 부처님 거를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냥 형식으로 하면 교조주의잖아요. 어제 수대나 태자도 교조주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형식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형식이 얽매여가지고 나라를 뭐 이렇게 망치게 하는 근본이 된단 말이죠. 결국은 순간은 모르겠지만 그죠? 그 때문에 말하는 거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또 저도 들으면서 깨닫고 아 저렇게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공부 방법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재록이 참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우이스님이 또 우리한테 또 그런 또 죄를 주시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대중속에서 나온 스님이 임재 스님을 치고자 나왔지만 과연 정말 임재 스님을 때리기 위해서 나왔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정신세계의 수준이 다른데 그 수준을 가지고 그 스님이 과연 임재 스님을 때린다 해서 임재 스님이 뭐가 아니지 그거를 미리 선입견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기가 사실 가상하고 그렇지만 역으로 후려맞았을 때 그 스님한테 과연 뭔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네. 저 지금 오사는 딴 거 보고 있나? 앞에서 다 말씀하신 거. 이하 동문? 근데 임재 스님은 제 키포인트를 불법을 위해서는 계속 정진해야 된다. 멈추지 말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기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하나는 마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런 싸움도 있어야지 그 대의를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수업 시간에 한결 스님이 3번 맞았다고 했을 때 한결 스님께 맨 처음에는 불교의 대의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서 물었는데 매를 맞았잖아요. 자아가 엄청 상했을 거예요.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그래도 오기가 나서 2번째 다시 간 것 같아요. 네. 오기가 나서. 그래서 했는데 역시 맞았어요. 그 3번째는 요번에도 가면 또 때리겠지. 그래도 나는 불법의 대의를 꼭 당신께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는 3번째는 어느 정도 자아를 조금 내려놓고 나를 때려도 그거를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3번째에 맞았을 때는 20대 이렇게 세대 2번째 20대 3번 맞았다는 세 번째 맞았을 때 느낌은 달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3번째에는 이미 자기 자아를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그 변화를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매가, 몽둥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드러운 습대가지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을 아마 이 임재 스님이 느끼고 우리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거 마음이 바로 어떻게 하느냐가 다 불교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한결 스님의 가르침을 읽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그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 스님이 곧바로 후려쳤다. 자, 이게 이제, 뭐, 네, 내용인데,
이게 상황 설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보면. 근데 칼날이 일이라는 거는 이제 무의식 친절하게 설명을 해 보시는데, 그런 깨달음이 이제 형상일로, 그러니까 결국 본분상, 일대사인이라는 얘기겠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스님이, 심도 큰일 난 거죠. 왜?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 아닐까. 근데 그 스님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문제 스님이 또 정신 차리라고 한 방 때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서를 볼까요? 어떤 스님이 칼날 위의 일을 물었다. 여기서 칼날 위의 일이란 달리 말하면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사량 분별로 요량할 수 없는 절대의 경지를 말한다. 일대사며 본분사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의 경지를 칼날 위의 일이라고 한 뒤 대답하라고 하므로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의 경지며 일대사며 본분사인가? 수행도 붙지 못하는 자리이며 깨달음도 붙지 못하는 자리인가? 임재 스님은 후려쳤지만 나는 할이다. 임재 스님은 후려쳤는데 무의식에서 할 이렇게 하셨어요. 결국 참 친절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태도에 나오는 그 진리를 모르니까 후려친 거 흉내를 내거든요. 근데 무의식에서는 할이다. 나 같은 그때는 그렇게 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라. 남의 흉내 내지 마라. 흉내에서 창조를 내라. 그런 거 아니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칼날 위에 일이라는 게 네. 칼날 위에서 네. 일을 한다 일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입니까?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렇게 사람이 무당이라면 우리 조금 인식이 조금은 우리 약간 비껴나 있게 생각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방송에서 보니까 무당이 좀 제대로 급이 된 무당은 칼날 위에서 뛴다더라고. 이렇게 칼날이 한 대 종이가 싹 네. 갈리면서 이렇게 그 위에서 이제 뛰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있겠지.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들은 칼날 위에 자유자재로서 뛸 수 있으면 난 무당이 뭐 어떤 뭐 신이 내리고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잘은 모르지만 대단한 거다. 저것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 무당도 대단하네. 저 칼날 위에서 자유자재로 뛸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칼날 위에 일이라는 게 이건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당은 어떤 무당 행위 이건 법을 이야기하는데 법을 칼날 위에서 하는 거는 자기의 마음의 법을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어떤 내공, 그치? 무당이 칼날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뛸 수 있을 만한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발이 상하지 않고 뛸 수 있는 그런 내공, 말할 수 없는 어떤 내공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하는 거는 목숨이 왔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거든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태다. 그거를 이거 말할 수 없니 그거는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저 느낌은 사실은 좀 오거든요. 그거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급한 그 어떤 상황이 칼날 위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어제 우리 무문강 공부했던 것처럼 노예 부리듯이 법을
그 정도 급이 돼야지 칼날 위에 서지 않았나 그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급이 그 정도 돼야 칼날 위에 자기가 서 있어도 아무렇게 다치지 않고 거기에서 법을 논하고 작동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노예 부리듯이 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법을 그렇게 지금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큰일 났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말로만 큰일 났다고 위급한 상황이거나 어떤 뭐 큰일 났다 이런 식의 표현보다 저는 느낌상으로 위급하다는 상황보다는 정말 위대함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떠난 어떤 상황을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예, 그러니까 목숨을 염두에 안 둔 그 뛰어넘은 어떤 경지의 상황. 예, 저는 그래서 칼날 위에 법이 그렇다. 그런 경지다. 아, 이거 참. 시모델은 어때요? 저는 그냥 이거 약간 해석이 아니고 그걸 좀 관점이 조금 단순하긴 한데 단순한 게 좋아. 칼날 위의 일이란 우리가 보통 무당이 칼 위에서 막 춤추는 거 보면 사실 정신이 몽롱하고 입이 벌어지면서 말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보통 보게 되는데 꼭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무당 부탁 때.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지는 뭐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인재 스님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러니까 그 스님이 뭐가 큰일 났지 해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뭐 망상을 하면서 뭐가 큰일 난 거야? 왜 그래? 이러면서 막 번뇌망상이나 만가지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인재 스님이 탁 내리쳤을 때 깜짝하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 멈춤과 동시에 언어가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갖가지 생각들을 가득 찼을 때 그 마음을 스톱하고 멈추어서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게 바로 칼날 위의 그 일이지 이놈아 하고 탁 풀어치는 것 같습니다. 잘 표현하셨어요. 양기모사는 어때요? 머리 쥐내려? 쥐내려야지 그 침이 안 걸려. 원래 자꾸만 머리는, 뇌세포는 쓰면서 쓸수록 그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전자가 좋은 거하고 인연되면 좋은 유전자가 이제는 작용을 많이 하고, 이제 안 좋은 유전자는 작용을 안 하지, 꺼져 있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좋은 걸 많이 해라. 근데 좋은 것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거, 어제처럼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좋다 해서 지 마음대로, 지 독선적으로 좋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오바지. 그죠? 오히려 민폐를 끼치잖아요.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남주보세요. 어때요? 저도 어려워요. 오히려 해석 부분에 글이 많은 거는 우리가 요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래. 간단 명료해가지고 제가 뭐 보고 해야지. 네, 제 느낌은 어떤 스님이란 분이 질문은 예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윤재 스님께 칼날 위의 일이 무엇이냐고. 예, 그렇지. 예, 질문은 아주 예리하게 했는데 이제 윤재 스님께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얘기했을 때 이 스님이 머뭇거린 거는 벌써 공부가 안 됐다는 그렇죠. 얘기인 것 같거든요. 한때 꼭 놓친 것 같고 결국 칼날 위의 일은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결국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가장 점점이 나온다. 점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한테 맞으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 네. 아닌가.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귀중한 인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인연이 모여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한 명이라도 좋고 두 명도 좋고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대학원 있을 때는 뭐 열 몇 명 있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한 30분 발표를 해요. 2시간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 2시간 동안 4명이 발표를 해요. 그 이제 마지막 무비심 이제 정리를 해주고 제가 하는 식이죠. 또 정리 안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짤막 평을 해주세요. 어느 것이 좋았다 하는 거, 어느 것이 좀 부족했다 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무비심 일방적으로 강의하실 때는 월화수 3일 하는데 이제 수요일 날 근데 능원경만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무비심 강의를 해주셨고 월 반은 이제 계속 이틀 동안 발표를 했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의 그 발표 내용을 보고 아, 저 스님은 이 내용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다른 스님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네. 저도 다 배운 거죠. 무의심 덕분에. 그렇지만 뭐 무의심도 아니더라도 세상이 이론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 공부가. 그죠? 상대를 보고 배우고 책을 통해 배우고 생활을 통해 배우고 그러니까 연각이겠죠.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맞고 싶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간절하게 이제 불교의 대의가 무엇인가 여쭈었잖아요. 한국의 스님께 임재 스님이 내용을 보면 근데 한국의 스님은 거기에 친절하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친절하게 답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추격요법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게 인연이라고 보거든요. 제 설명이에요.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임재 스님이 원하는 거를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연 관계를 할 때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 생각해도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바르게 답을 해줄 때 있고 또 반어적 표현으로 반대적으로 또 이렇게 대답이 올 때 있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이렇게 좀 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또 지용설 참 그 말에 3번이나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뭡니까 물었다는 건 구도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3번 다 맞았어요. 거기에 이제 승질 났겠죠. 임재스님도 천하의 임재스님도 또 실망도 했겠고 인연이 아니다 했겠죠. 근데 지나보니까 그게 인연이었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인연에서 오는데 나한테 맞는 것도 있고 나한테 맞지 않는 것도 있구나 하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은 나하고 관계하면서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네가 불교 공부를 하는 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는 인연이다. 맞건 맞지 않건 거기에 대해서 네가 잘 받아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또 맞고 싶다. 이건 때 말하지만 임재 스님이 어떻게 방편이겠죠. 누가 나한테 한번 맞을래? 나한테 물어봐라 했더니 여기에 또 이제 낚싯줄에 걸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 나와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 거죠. 근데 그 스님은 임재 스님 말에 동의를 한 거잖아요. 인연이 맞아 떨어졌죠. 나와서 때리려 하니까 임재 스님은 오히려 때렸단 말이죠. 근데 결국 한경 스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나. 너 봐봐라. 네가 내 말 들어서 좋은 건데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인연이다. 근데 나한테 맞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만이 인연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인연이다. 그런 걸 다 받아낼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깨달음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공식이 인연이거든. 그죠? 인연을 보여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칼날의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말 표현이 칼날의 일은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사실 아까 무당 작두 타는 걸 말씀하셨는데 전 맞다 생각합니다. 그 무당이 칼날이 올라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건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결국 이 칼날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그 불교에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결국 뭐겠어요? 우주의 진리, 부처님이 가르치는 어떤 그런 맥락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큰일 났다 하거든요. 그 물어본 스님은 몰라가지고 머뭇거리는 거죠. 무슨 행동인지 그 한 행동에 대해서 모르니까 임재 스님이 뭐야? 후려친 거죠. 정신 차려 이거죠. 아니죠. 충격을 또 준 거죠. 저는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하면 칼날의 일은 생로병사라고 생각해요. 일제상이전은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 먹고 병들고 죽는 거에 일제상이전인 거지 다른 곳에 일제상이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네가 왜 태어났냐? 태어난 거 알아라. 결국 하루하루 네 시간이 결국 칼날의 일이다. 시간이 넌 지나면 죽으니까 오늘 하루 잘 살아라. 오늘 하루 만나는 것에 네가 살려주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어디 있냐 하니까 콧구멍에 있다잖아. 숨에 있다잖아. 한숨. 들어간 숨이 나오지 않으면 죽음이거든. 그래서 결국 칼날의 일 그거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 칼날의 일에 대해서 지금 네가 잘 살아라. 인연에 따라서 정말 네가 부처님처럼 살아라 그러죠. 그 부처님이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저는 뭐 휘황찬란하게 너무 이게 고급스럽게 형이상조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인연 따라 살아라. 부처님은 중생이니까. 그러니까 대승기준론에 그 대승심, 마하야나 대승심은 중생심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에 불성이 있다는 거지.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또 그 사람이 그 스님이 못 알아차리니까 후려친 거죠. 결국은 그게 뭐겠어요. 한번 깨봐라. 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있잖아요. 상대한테 충격을 받으면 어떤 그 뭐 어떤 일을 크게 달면 정신 차리잖아요. 그래서 핀치가 곧 찬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충격요법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직절 간명하게 보여준 거죠. 말로 해주면 또 거기에 또 토를 달거든요. 왜 인간은 사유의 동물이기 때문에 개념의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말에 토를 달거든.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근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또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말을 끊어버리는 거죠. 말 끊어진 자리 결국 뭐 있어요? 야, 말 필요 없는데 뭘 그래? 잘 살아 지금. 살아있잖아. 좀 있으면 죽어. 언제 죽을지 몰라. 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을지 몰라. 심장이 먼저 심장마비로 죽을지 몰라. 아니 뭐 어떻게 죽을지 몰라. 지금 이 순간 네가 칼날의 일처럼 살아가고 아니겠냐. 정신 차려 달라 해서 늘 불교에서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 이게 여러분들 뭐 말씀 다 맞아요. 거기서 이제 한번 저까지 5이죠. 그죠? 그 자기 비하면 4시죠. 4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상당히 큰 공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은 도반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공부는 도반이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도반이 전부라. 안 하니 반은 절반을 차지합니다 했죠. 근데 아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도반에 감사해야 돼요. 나한테 맞는 도반, 나하고 맞지 않는 도반, 전부 다 나를 성장시켜주는, 나를 깨닫게 해주는, 인생을 알게 해주는 그런 짝아니겠나, 파트너. 이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또 이제 말씀하시고 있으면 또. 제가 아까 네네. 스님 말씀할 때 좀 생각이 나서 네네. 앞에 뭐 다시 한번 맞고 싶다 그 부분에 네네. 문제스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는가. 이게 문제스님 이 당시에 문제스님이 얼마나 높은 스님이냐면 그쵸. 감히 문제스님을 위해서 네네. 스님 고언을 해주시는 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다 우러러보고 문대 스님이 깨우친 분인데 누가 스님이 어떻다 이렇게 뭐래도 충고 고언을 해주실 분이 없는데 어째 보면 인재 스님이 참 외로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깨달으니까 자기가 이제 다 거느려야 되고 가르쳐야 될 제자들만 있으니까 혼자서 참 외로우셨을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는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나한테 네가 어떤 일 어떤 일 이런 식으로 옆에서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스님은 어찌 보면 용감하고도 순수하신 분이 그렇죠. 말 그대로 해갖고 제가 그럼 스님 이래 행거 같거든. 그게 아이고 이놈아 내 맞춰서 네가 뭐든 네가 내한테 고언을 이야기하랬지. 그렇게 순수한 면이 있지 이 스님이. 그냥 그 생각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볼 때 인재 스님도 혼자서 참 외로우셨겠다. 네? 이렇게 홀로 깨달은 그것도 참 외로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급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면 외로우셔서 회고에서 이런 말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방금 들어서 그 무비 스님도 그때 그러셨거든요. 우리 세배드리러 갔을 때 네, 무비 네. 스님도 뭐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할 때 누가 그래 했는데 그런 소리를 고맙게 들어라. 나도 누가 내한테 그래 해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무비 스님도 안 그렇겠나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서 그 호인고란 말이 있거든요.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뛰어난 그런 것은 어질고 외로워요. 호인고라고. 호랑이 호자, 어질인자, 외로울 고자.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죽을라 했죠. 그러니까 자살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명상에 들어서 보니까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우려면 자기 혼자만 깨달으면 되는데 외롭지 않으려면 중생을 구제하는 같은 그 깨달음의 세계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법을 살했다 하는 말이 있죠.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 깨달은 분은 결국은 많은 깨달은 분들을 양성해야지만이 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걸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